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원전 259년에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13살이 되던 해에 왕좌에 올랐고요. 훗날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불로초죠, 불로초.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이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이 몇 살에 죽게 되냐면 50살이 되던 해에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인 거죠.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어도 세상에서 억만장자라고 불릴 만큼 돈이 많아도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그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현재 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는 더 큰 사건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삶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목격할 때면 이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나 혹은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주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시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저편으로 다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한 번쯤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좀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주제로 이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진실되다, 이것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들 또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몸을 변화시킬 것이고 불멸의 몸으로 만드실 것, 이게 부활인데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을 한번 살펴보고 죽음과 또 부활 그리고 신자된 우리는 이 부활을 약속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죄와 죽음의 관계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연찮게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어떤 주제로 말을 하냐면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거기 나와 있는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정말 해맑게 밝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나 지옥 갈 것 같아 막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고 지옥 간다는 말을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서 캐치한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죄와 지옥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어요. 믿음이 없어도 죄와 지옥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도 죄와 지옥을 연결짓는 것을 볼 때에 믿지 않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죄와 지옥을 연결짓는다라고 할 때 그 전제가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그러다가 죽게 되고 죽으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어디 가냐? 지옥에 간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세상에서 죄를 아무리 지어도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죄를 실컷 지어도 돼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이 생각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본문 5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56절 읽어볼게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서 쏘는 것이라고 번역된 것이 새번역에는 독침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쏘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가 켄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중요하진 않지만 어떤 뜻이냐면 가시, 뾰족한 막대기, 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곤충의 독침이 피부로 파고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고통스러운 상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쏘는 것이라고 번역했고 새번역은 독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똑같은 의미이니까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힘, 권능,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보다 앞선 문제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지 않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그렇게 찾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죽음을 늦게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암이 있다고 하면은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생명과 연결되어서 위협이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비타민을 많이 먹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 질병들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약을 개발하고 그 약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심오한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그는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진짜인데 어떻게 진짜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사망을 이기셨다는 의미이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자 또한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사망과 죽음의 문제에 인간은 패했어요. 늘 승리하는 것 같던 사망과 죽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패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승리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언제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재림의 때,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그때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51절에서 5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죄로 인해
사망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테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망과 죽음에게 승리한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진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그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망에게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5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제목,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모습을 띠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또한 완전한 몸을 입어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면, 즉 부활을 약속받았다면, 현재를 살아갈 때에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자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자유롭다는 말은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 아니고 이제는 사망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박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삶의 모습을 띠며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8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모습이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삶의 모습을 띠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죄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미 천국 가기로 약속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야, 너
그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아? 야,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속이 그렇게 좁아 터지신 분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 잘못해도 하나님 벌 내리지 않으셔. 너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너 구원 약속하셨잖아. 너 부활 약속 받았잖아. 괜찮아. 33절과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었고 부활을 약속받았으니까 조금 잘못해도, 조금 착하지 않은 일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동무, 악한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끊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라는 말이 굳게 서란 말이에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죄에 대해서 은근히 타협하는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은근히 타협하는 죄의 그 타협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겠지. 하나님 이 정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그때, 누군가는 주변에서 그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미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 승리한 삶을 나는 살아가야 하는 자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그 자유함이 아니라 이 죄가 나를 이제는 흔들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나는 얻었다. 나는 그런 자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한 자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 주변의 속삭임,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선한 행실에 힘쓰자.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자. 이것이 주의 일에 힘쓰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신앙을 위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들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견실하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런 우리의 행실을 볼 거예요. 그런 행실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 이것이 부활을 약속받은 신자로서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러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행실이 개판인데, 행실이 정말 개똥인데 가서 예수 믿어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는 것, 선한 행실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전도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는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전도는 내가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신자가 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이고, 이렇게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죄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여러분들 자신도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지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만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도 잘 아십니다. 내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겼고 내가 사망에 대해서 이겨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견실하게 내가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견고한 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죄와 죽음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 부활을 약속받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를 믿는 그 즉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기에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죄와 싸워야 한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시다. 사람들은 욕하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일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복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